트랜스젠더로 내가 전향하려고 할 때에 물론 이제 많은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부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이 신앙교육과 정신적 교육 가치관을 국가가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얼마나 좋습니까?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 교육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속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세속주의 교육에 우리 자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가르쳐야 되지만 가정에서 가르칠 것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성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인생관을 발견하고 성경 중심으로 세계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에서 확립된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진 자녀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영혼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 그런 가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세속주의 교육을 우선순위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의 우상, 교육의 우상.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우선순위에서 자녀들에게 잘못 교육시키면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2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손을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부모의 손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을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가 이제 좀 크기 시작하자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 아기가 발각되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이제는 남자의 울음소리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또 그 아기도 강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나요? 자녀가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맨날 아빠하고만 놀았는데 이제는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는 집을 떠나는 시간도 옵니다. 이제는 배우를 찾아서 결혼하는 시기도 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분명히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일강 그 강 사이에 갈대 상자 나무에 아기를 두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격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기 물 깊은 곳에는 악어도 있고 낮은 곳에는 뭐 사자도 하이에나도 온갖 악한 짐승도 있고 또 지나가는 애굽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리면 아기의 목숨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자녀를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아기를 두고 돌아오는 이 엄마 요게벳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흘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자녀를 그런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면 눈물이 나죠. 괴롭죠. 슬프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자, 근데 눈물만 흘렸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그냥 두고 올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그냥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서글퍼서 눈물만 흘릴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게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4절과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길을 지나갔고 그리고 그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울자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쓰임받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언젠가는 놓아야 됩니다. 아시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목사님, 나는 물려줄 집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어서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한참 모자랍니다.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복병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병 앞에 돈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자녀에게 닥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섭리가 나타납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서요? 언제 어디서? 예. 1번 새벽기도 5시 반, 2번 금요일 8시 반, 청년들은 3번 화요일 10시 온라인 기도. 뭡니까? 1, 2, 3 다죠. 부모님들은 정신 차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이제 본당에서 하거든요. 본당에서 그냥 너무 좋아요.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옵션이 있죠. 어떤 옵션입니까? 온라인 기도회를 오든지 금요기도를 오든지 하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 안 해줄 것 같다. 지금 아직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 지금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런 분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물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시험에 왔을 때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50% 기도하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도 50%는 아니더라도 최소 20% 이상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는 끝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지금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2장 7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다시 지금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유모로 들어갔을 때 이 요게벳의 위치가 이전에 자기가 모세를 데리고 있을 때 강물에 띄우기 전에 그 위치와 같은 위치입니까? 다르죠. 그때는 어머니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유모의 위치로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바뀐 것이죠. 이전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될 위치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돕는 일들은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결혼시키면 끝났지 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도와줄 일도 줄어들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 모습이 그때그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지만 이제 좀 자라서 아이가 장성하면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아이를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한 사람에 맞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그 때에 맞게 부모들은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면 지금 유모로서 엄마가 왔지만 유모로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 모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도록 유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을 저는 제일 부러워합니다. 물론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긴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직 신앙이 저보다 아직 깊지 못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많지만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부모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한번 신방 갔던 적이 있는데 거의 80 정도 넘은 이제 권사님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신방 가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고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좀 절망감을 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또 자녀들에게 뭔가 돕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권사님한테 그렇게 항상 고민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권사님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신방 갈 때 어르신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다리가 불편하고 몸도 불편한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녀뿐만 아니라 저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기가 팍 죽고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조언하는 그 한마디로 보아스하고 룻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동역자라는 이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애굽시대에 태어난 남자아이들과 같습니다. 악한 세상의 문화와 질서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2번 부모님의 손을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번 부모는 끝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또 주 중3층에도 또 우리 자녀 이겸이 가정하고 또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있는데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 우리 축복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